싸움의 기술, 온유의 검과 순종의 칼날이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또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눈에 띄는데 뭐 등록 교인이 아니셔도 천국에서는 다 예수로 한 가족입니다. 9시 예배 때도 보니까 한 대여섯 명 또 새로 오셔서 나가시면서 밝은 얼굴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데, 뭐 이왕이면 소속을 분명히 하시고 등록까지 하시면 저야 담임이니까 기쁨이 배가가 되겠으나, 그분이 은혜 받으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정말 행복한 것이니까 오늘 낯설지 마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주일 예배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또 노예가 되고 그 안에서 불이 타오르며 정상이 아닌 그러한 비극적인 그 결과를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배려심이 없고 온유하지 못한 그 부모들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나죠. 자녀는 아무 죄가 없는데 부모님이 늘 싸움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좀 실수를 많이 하셨고 돈 문제, 또 여러 가지 음란한, 또 얽혀고 설킨 문제들, 그럼 그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왕 그 역할을 맡은 거 온유함으로 평화의 땅, 젖과 꿀이 흐르게 하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들을 지켜주시는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 이유가 그 어머니의 기도구나. 그런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진지하고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또 경고요, 채찍이요, 또다시 출발점으로 오늘 주의를 성수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구쇼 하는 걸 보면 저는 되게 귀엽기도 하고 사람보다 낫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 도구쇼의 명견은 온유함입니다. 함부로 짓지 않아요. 그리고 짐승인데 얼마나 그 간식이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의 명령어에 대해서 이렇게 온유하게 절제력이 얼마나 있는가가 그 명견 챔피언을 뽑는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다려 하면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주인이 먹어 할 때까지 절제와 온유한 그 성품을 보이는 명견들이 있죠. 그것은 주인의 장난질이 아닙니다. 기쁨이 되죠. 밥을 안 주고 참게 만드는 그러한 괴팍함이 아니라 교감을 뜻합니다. 주인의 말에 신뢰를 하고 굶겨 죽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해주는 진정한 이 교감 관계,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똥개들은 기다려 해도 바로 먹어버려요. 그러면 주인들은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리고 저 멀찌감치 개들을 세워놓고 주인들이 저 먼 거리에서 토리야
라고 딱 뛰어 하는 순간 명견들은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주인에게 향해 안기죠. 근데 똥개들은 딴 암컷 따라갑니다. 근데 그런 명견 챔피언의 종자를 소유한 그 반려견 주인의 얼굴빛을 보면 교만이라기보단 뭔가 굉장히 그 자부심과 그 뿌듯함, 강아지 키우는 그 행복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온유한 자에게 있다. 온유한 자녀를 둔 아비로서의 정말 그 자부심을 이렇게 누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투견장을 만들죠. 물어뜯는 파워 게임. 그러니까 그 명예스러운 명견 챔피언 도그쇼가 아니라 기다려, 그리고 교양 있게 걷기, 주인의 명령어에 온유하게 순종하는 이 조건들, 컨디션들. 근데 투견장에서는 무조건 싸워, 그리고 이기는 개, 그리고 이 근력이 발달되고 골리앗 같은 종자들이 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죠.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투견장 같은 비극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성품이 아니라 까부는 교우에게 내가 이렇게 본때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의 과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누가 더 싸움 잘했는가, 절대 그걸로 편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 정말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천국은 온유한 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선교사, 사역, 자기를 위해서 목회, 믿음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내 인정,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십니다. 너는 이미 네 상 받았잖아. 천국에 들어가는 상급은 없을 거다. 그래서 멕시코의 김윤수 선교사님인가 기독방송에 나와서 간증하신 걸 들으신 분도 계실 거지만 저도 굉장히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그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24일간 혼수 상태에 빠지셨거든요. 그때 천국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간증들을 막 신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계에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서 예수님 역할에서 내용을 들어보면 저건 가짜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울이 바울 되거든요. 까불지 않아요. 천국 갔다 왔다고 막 행세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삼층천을 갔다 오면 진짜 이 세상에서 막 떠벌리려고 하지 않고 나도 부득불 이 복음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음에 대한 긴장감이 있죠. 근데 가짜 천국과 지옥을 사기당해서 환상으로 보고 온 분들의 특징은 끝까지 교만해요. 온유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딱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열매가 있구나.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영적인 세계에 이끌림을 받아서 딱 들어갔는데 저 구석에서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던 그리고 알던 선교사님들 무리가 모여서 막 회의를 했대요. 근데 그 회의 내용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나 들어봤더니
그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동기들이 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교,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에 있는 불순한 동기들의 회의하는 것들이 다 자기한테 들려온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선교비 딴에서 돈 해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막 들렸대요. 그래서 너무 자기 놀래서, 그리고 본인도 주님 앞에 섰는데 마귀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마귀가 자기의 인생을 비디오처럼 쫙 영상으로 틀어주더래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인데 제 뒤에 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 뜻에 어긋난 장면들만 누가 파파라치로 찍어서 악마의 편집 잘한 거는 빼도 상관없잖아요. 죄 진 것만 찍는 그러한 마귀의 그 기자들,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데 너무 수치스럽더래요. 자기가 선교사였는데 속마음, 음란한 거, 욕심, 불순한 동기, 선교한다 그러면서 인정욕구 뭐 이런 게 다 나오니까 너무 수치스럽더래요. 근데 나중엔 그 수치가 변하여 이게 지옥 가는 그러한 심판 되겠구나,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남들은 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절대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생생했대요. 진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존경받는 장로님,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훌륭하시지만 인간인지라 그 인간된 면을 만약에 누가 스토킹을 해서 딱 띄워버렸는데 그 죄 짓는 모습들이 딱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수치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오히려 보혈로 자기를 변호하시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잘한 것, 씻김 받고 잘한 인생에, 근데 생각보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열매의 시간 그 분량이 너무 작더래요. 그 순간 느껴지는 게 다 자기 위해서 살았대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은혜 받는 분이 복된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했을 때 은혜 받았다, 이게 목사들의 정말 큰 유혹이거든요. 누가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은혜가 중요한 게 그게 온유거든요. 예수님처럼 야 냅둬라, 어떤 방식이든지 복음이 전달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설친, 주님은 온유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정 욕구로 인해서 온유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그래서 정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는 온유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느냐.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정말 경고는 자기도 놀랬대요. 항상 주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복음 전했는데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냥 환상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정경호 지휘자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봤다. 살아계시던데요 이러면서 잘 까무러칠 뻔했대요.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마치 새벽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음성 듣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뒤에서 진짜 주님이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해서 놀라서 죽었대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셔가지고. 근데 그 간증이 제가 이해가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어, 온유한 자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절제시키는 진짜 용사입니다. 내 주먹을 혈기로 조종하지 않아요. 정말 온유라는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나를 압도시키게 만드는, 피 흘리기까지 내 육신을 쳐 복종시키는 강력한 의지죠. 그게 성경적인 온유 참 뜻이 것입니다. 똥개는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게 짐승입니다. 야생마는 멋져 보여도 전투에는 못 쓰죠. 그 기수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안 따라주니까요. 그냥 날뛰는 거죠. 신비주의자들, 뭔가 막 기적은 경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방향성 없는, 그냥 허공을 치듯이 온유하지 않고 모든 사건 속에서 그냥 투견장, 언제든지 으르렁거리며 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성령 충만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진짜 쉽지 않은 그러한 싸움이거든요. 정말 짱구 먹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붓기 좀 빠졌다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밤마다 저는 짱구와 그 뻥이오, 목사인데 자꾸 뻥이오에 손이 가요. 뻥. 근데 그거를 절제한다는 게 왜 이렇게 좋은 일은 매일 절제해서 얻어야 되고, 나쁜 거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쉽게 하면 막 되는 흐름들, 이게 영적인 원칙에서도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는 절제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온유는 그냥 바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참지라는 정도의 자기 의의가 아니라 나를 완전 부수는 작업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다른 차원이에요. 온유함은 통로가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뭔가 이렇게 탐심도 없고요. 가벼워지고 삶이, 그리고 이렇게 흘려보내고요. 이번 가족운동회 때도 정말 좋은 경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다이슨을 우리 남윤철 집사님 소희 엄마, 우리 거기서 당첨받았어요. 제가 뽑았잖아요. 저는 일찍 뽑혀가지고 저는 은근히 제가 경품 찬조하고 제가 뽑히기를 또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남 집사님께 전달하면서 안 놔지게 되더라고요. 농담이고 정말 제가 기쁨으로 진심으로 그 부분엔 온유함과
그리고 제가 기타 뽑았잖아요. 기타 좋은 거. 우리 이종철 장로님이 큰 돈 들여서 좋은 기타, 수입산 야마하로 좋은 기타 기증하셨는데, 그때 제가 추첨을 했는데 정말 속에서 휘젓고 딱 뽑았는데 이걸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속에 꼬개꼬개 집어넣은 그 또 추첨 이름이 하나 더 애기 배듯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전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걸 버리고 그 안에 꼬개꼬개 들어있는 걸 쭉 폈더니 담임 목사라고 써 있어요. 정정현 집사님의 목사님 것도 넣어줄게요 했는데 너는 담임이니까 뽑히지 말아라고 엄청 작게 이렇게 접어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게 뽑혔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받은 걸로 치고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추첨을 했지만,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쉬워요. 다이슨 못 받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한 거 맞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 있다는데 주님은 도대체 목사님은 주께 있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제비 뽑기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면 당연히 내 이름 나왔어야죠. 이런 분이 없으셨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워한다? 탐심? 자기 인정? 저도 똑같은 육신을 품은 사람이라 남 칭찬, 특별히 같은 업종에 있는 목사님들 칭찬 잘 안 해요. 목사님들이 의외로 딴 목사님 칭찬을 안 해요. 저는 근데 제가 좀 변한 다음에 진짜 배우려고 하고요. 손해보는 짓 하지 말자. 온유하게 살자. 그럼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추첨이 됐는데 1등이에요. 근데 펴보니까 우리 김연아 권사님 1등 뽑혔어요. 기대하시겠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1,000만 원 건축원금 내기. 저는 기쁨으로 내겠죠, 목사.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당첨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추첨 종이를 펴보니까 당첨 상금 내용이 100세에 얻은 독자 바치기, 이게 1등 당첨에 대한 상품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억울하게 우리는 또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왜 내 이름을 안 뽑아주셨지?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내년에 다 참석하시고 1등을 우리 1,000만 원 건축하금 하기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성도를 섬기는 자를 교회에서는 큰 자로 정말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근데 마귀가 투견장으로 만들어놨죠. 저도 옛날엔 영웅담 막 그 선배 목사님들의 그 담대한 건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권력적인 방법론인지 헷갈릴 정도로 막 간증 같은 영웅담에 솔깃솔깃했단 말이에요. 해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더 존경하는 그런 선배 멘토 목사님들의 모습은 주님 같은 분이에요. 온유한 분인데 내공이 풍겨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을 하셨는데 빌라도가 함부로 못 대했거든요.
그리고 뭐 얘기 좀 해봐. 근데 주님은 온유의 파워를 막 발산하십니다. 십자가로 향하면서 떨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도 야 하나님 침 뱉고 저주하고 떠나버려라. 근데 욥은 온유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정금 같은 내공의 훈련 코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온유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 온유는 강력한 싸움 기술이에요. 동생이 형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찾아가서 아빠, 저 격투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저한테 덤비는 녀석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얘기하죠. 상대가 누구였냐? 아빠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슬픈 거예요. 만약에 허락된 그러한 경기 안에서 내 아들이 챔피언 금메달을 땄다면 박수 쳐주겠죠. 오늘도 말씀에 그래요. 그냥 지나가라. 싸우지 마. 그러는데 시온과 옥 민족이 너희 죽여버리겠어 라고 대드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내 자녀에게 대드는 그 이방 민족은 아빠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공의의 심판에 의해 너의 손에 넘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혈기와 싸움 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도구가 되어 그들을 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역할을 했던 것뿐이에요. 목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잘 배워야죠. 목사는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걷습니다. 성도랑 싸우려고 들면 안 돼요. 온유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사용해서 때로는 심판 대상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그런 불순종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맹인되게 하십니다. 사울이 바울 될 때 눈이 멀 것입니다. 뭐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뜻을 전달하는 역할일 뿐 온유함을 유지하는 게 목회의 본질적이겠죠. 아버지는 슬퍼하세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는 둘째인데 힘은 세. 근데 꼭 아빠가 누누이 좀 장애가 있고 힘 못 쓰는 형, 네 힘으로 제압하지 말라 했잖아. 오히려 형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아빠의 뜻을 순종 못 하겠니? 힘 있는 자가 복받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형님이 어려울 때 오히려 보호해주는 순종이 더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오른밤을 맞았을 때 절제의 파워가 세져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어로 주셨어요. 형제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게 더 큰 비극이거든요. 내가 이긴 게 세상에서는 그게 속 시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때때로 결국 순종해낸 말씀의 그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은 네가 승자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장수는 믿음의 장수예요. 믿음은 온유함이거든요. 믿음은 내가 믿으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라는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살 것이라는 정말 결단인 거죠. 의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수는 힘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칼 뽑지 마라 라고 하실 때 오른밤을 맞더라도 뜻대로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합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날 부유케 하시고 내 자녀 성공케 하시고 믿습니다. 믿죠? 근데 희한하게 내 안에 있는 오라 공고한 온유치 못한 이 기질에 대해서는 예수 믿어도 주님은 그거를 적당히 쓰셔라고 퉁쳐버려요. 안 쓰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지체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오라 공고한 사람,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아직 남아있는 그 혈기, 이거를 지체를 살려냈던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온유함으로 나를 쳐 복종시키면 생명의 새로운 법이 나를 예수 성품으로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은 더 가지셔야 되는 거죠. 때릴 사람이 없어 내 아내, 자녀에게 주먹질하는 못난 폭력 아비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조절 못하는 힘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사랑의 절제가 없는 은사 충만한 고린도 교회는 분주해졌거든요.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제 둘째 딸이 지금 한동대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금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일 친해진 친구가 얘기를 하다 보니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울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눈물 났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회칠한 듯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온유는 삶 속에서 정말 싸워내서 마귀의 더러운 행위를 꺾어버리는 승리입니다. 일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냥 이 종교 틀 안에서 설교한다고 온유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체린이에게 다 오픈했어요. 나는 마음이 되게 밝은 애인데 체린이가 봤을 때도 어딘가 어두운 면이 있대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빠가 목사님이고 지금도 목회를 하는데 맨날 맞는데요. 그걸 하루는 엄마랑 대판 싸웠는데 딸 둘인데 니네 둘 다 나가 있어 이년들아 이거예요.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목에 칼 베어진 자국이 보인 거예요. 이 딸들은 다 죽죠. 온유하지 못한 종교인들은 삶 속에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친구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데서 행복한 자녀가 양육되죠. 그래서 온유함이란 나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낮추는 기술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이고 성도님 오셨습니까? 근데 삶에서는 딸에게 이년아, 와이프에게는
그냥 주먹질하고 언어가 온유치 못하고 너무 불쌍한 인생. 그 온유함이란 건 종교화시키면 안 됩니다. 온유는 정말 사랑으로 생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은 그냥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해주는 파워로 연결시키죠. 온유함은 불쌍히 여겨주는 성품까지 나갑니다. 그냥 나는 착해, 너는 네 멋대로 살아가 아니라 진짜 온유함은 십자가를 지고, 그 온유함은 나에게 실수한 아내와 봤을 때 여전히 부족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온유함은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온유를 답답한 느낌으로 갖다 놨죠. 근데 온유함은 진짜 땅을 차지하는 강력한 정벌의 파워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되거든요. 온유함은 마귀를 쫓아냅니다. 제가 온유한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근데 제가 그 교인들과 싸우려면 마귀 귀신 판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온유함은 겁쟁이가 아니고요, 진짜 싸울 줄 아는 용사들의 자격입니다. 온유는 비겁쟁이도 아니고요, 애처가 공처가 무슨 최수종 같이 션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온유함은요, 보세요. 그 션 같은 사람도, 최민수도 아내에겐 되게 온유하대요. 그래서 놀랬대요. 그 후배들이 보면 그 카리스마 있는 선배 형님이 그 강주은 씨 크리스찬이죠. 그 형수님만 나타나면 갑자기 무장해제가 돼서 띠리리 그러면서 자기 아내한테 막 뛰어간대요. 그리고 언니 왔어? 그러면서. 근데 그게 진심이래요.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저 바보 같은 저 여자한테 쥐어산 이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온유한, 저는 그거 잘못하다가 아내한테 맞아 죽을 뻔한 거지만 진짜 온유는 겁쟁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게끔 하는,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싸움꾼이에요. 겁나는 강아지가 짖는 거거든요. 잠잠함에서 나오는 침묵의 파워가 사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죠.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온유함은 담대함을 만들어내거든요. 목사를 힘들게 하는 성도라고 그와 싸우지 말라. 제가 교육자 회의할 때도요, 다양한 계획은 정말 제 성격은 맡겨버려요. 한번 해봐라. 실수는 내가 다 뒷받침해 줄게. 뭐가 문제냐? 우리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중심이 다 좋은데 실수가 어디 있겠냐? 배울 거다. 근데 제가 말 많아지고 조금 따끔하게 얘기하는 게 누구 좀 이렇게 핑계대는 듯한 그러한 보고들. 그럼 제가 그때는 엄청 뭐라고 합니다. 남 탓하지 마요. 욕은 아니지만 유치한 인간 되지 말아라. 진짜 목사로서 가룟 유다 때문에 목회 망했다는 둥? 그럼 너 왜 부르는데? 제가 진짜 제가 교육자 회의 때 물어보세요. 교육자들한테. 딴 거는 제가 온유하게 하는데 그 부분은 단호하게 합니다. 막 혈기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남 탓하지 않고, 온유함은 하나님이 날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속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그를 바꾸는 힘이죠. 우리는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 까불지 마, 이렇게 굉장히 영웅적인 파워, 카리스마틱. 그게 저도 예전에는 멋있어 보였지만 뭐 그것도 훌륭한 리더십일 수 있겠으나, 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정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삿바 잡고 씨름하는 온유의 싸움, 에서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제가 그랬어요. 금식해. 그 사람, 그 자녀, 그 교우 탓하지 말고 뭐 부족해요, 뭐 기도가 더 이딴 말 하지 마.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겟세마네 기도 올렸을 때 그 핑계 대든 이젠 자라 그러시잖아.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로 가셔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내시는 온유함이 만들어내는 부활의 역사. 우리는 왜 자꾸 남한테 그거를 넘기고 싶어 하고, 내 온유함의 파워가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라고 자꾸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거를 충성되게 이루지 못하니 남 탓하는 거예요. 뭐 제가 정경호 집사님께 지금 처음 말씀드린 감사한 게, 지금 지휘자시니까 우리 대원들에게 나비의 마음을 품으시나 봐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약간 성가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딱 방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전 진짜 교인들 부정적인 얘기를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났을 때 단 진짜 일도, 그 멍청한 목사다, 목사 탓이지 무슨 누가 못해서 우리 교회가 힘들다, 이거는 바보 같은 목사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온유함으로 안수기도하는 게 훨씬 강력한 파워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힘이, 그 은혜가 흐르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결국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요, 마귀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갈렙 찬양대 때문에 길어진 것 같은데. 마귀는 보이스피싱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온유함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열정이라고 거짓되게 우리를 속여버려요. 열심내게. 온유하세요. 진짜 온유함이 솔루션이고, 주님과 삿발 잡으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저도 기도로 돌파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3,000인의 예배자 실력으로 안 돼요.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주는 건 기도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건 이런 유의 종류의 역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거거든요. 온유한 자가 기도해요. 마귀는 자꾸 보이스피싱하죠. 주일날 사교육시켜라, 거기 속지 마세요. 큰 파도처럼 자꾸 오거든요. 마귀는 게하시는 아람 군대 보고 막 벌벌 떨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보고 벌벌 떨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해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온유해요. 그냥 평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뜬 자들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안정감이거든요. 저에게 그게 보여요. 조금씩 더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운데? 주님 뜻대로만 산다면. 내 마귀는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너 통장에 얼마 있는데 목회 이거 비전 너 이거 무너지면은 네가 영창 갈 거야. 뭐 이런 현실적인 거. 주일 성수 지키면 너 경쟁력이 있겠어? 다 보세요. 말씀과 부딪히게 만드는 두려움들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보이스피싱하는 거예요. 다 애들 사교육으로 다 통장 다 털리게 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10의 1이 아니라 희한하게 투자한다고 투자했는데 사기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속지 마세요. 진짜 믿음으로 온유한 자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성격 자체로 착하게 살라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온유하게 예 주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전 대박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혜 위에 선 사람은 싸움의 방식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자 온유함으로 기다릴 줄 알죠. 그리고 말씀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때만 칼을 뽑아 뺍니다. 그 칼은 분노의 칼이 아니라 순종의 칼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의 목소리에 아멘하는 거예요. 제발 마귀를 믿지 마세요. 두려움의 그 순간 감정은 마귀의 승리입니다. 내가 이겼다. 제가 나를 믿는구나. 예수의 눈동자보다 이 삼킬 듯한 파도의 이 파워를 이 베드로가 더 믿는구나. 그때 아멘 하니까 물에 빠져버리죠. 주님을 진짜 더 믿으세요. 그게 온유한 자의 강력한 신뢰입니다. 두려움은 나를 움츠리게 만들지만 온유함은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즐겁게 뛰어가게 만들어요. 이제 거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거인은 여러분들을 삼키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거인 족속은 하나님이 더 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잠시 조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는 믿음의 침묵이고 절제는 성령님의 강력한 외침이 될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면 성령이 막 외치십니다. 내가 할 말을 침묵하면 성령님이 내 눈빛에서 또 주변을 통해 또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믿음 안에서 그냥 내가 싸우는 칼이 아니라 오늘처럼 내가 네 손에 붙여진, 그래서 결국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내 절제가 성령의 강력한 외침이 되게 하시는 도우심들, 그걸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적들을 손에 붙이실 것이니 그 땅을 밟고 거인을 뛰어넘고 은혜 위에 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